네, 안녕하세요. 청년 목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정치적인 거를 원래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건 좀 정치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고 또 중요한 것은 제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어떤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제 영상 중에서 그 헨리 그루버 목사님께서 김정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고 그걸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 선포하시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제가 번역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안 보셨으면 먼저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 독재자가 죽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북한이니까요. 근데 김정은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면요. 이전에 살해당했던 이들은 풀무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데 김정은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요? 네, 김정은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앞으로는 북한에 커다란 변화가 있겠죠. 근데 이전에 살해당하고 지옥 가서 활활 타는 사람들은 무슨 죄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인가요? 지금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머리가 아픕니다. 진지한 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지 제가 좀 감이 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중요한 건요 뭐냐면 우리의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다시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제가 이 영상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볼 텐데 하나는 우리가 김정은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 또 한 가지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김정은에 대해서 나눈다면요. 일단 첫 번째로 김정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김정은 체제에는 반대를 해야 돼요. 김정은의 체제, 그리고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 종북주의 이런 모든 사상을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분열된 의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종북주의를 따라간다거나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니면 정말 사회주의 사상이 혹은 주체 사상이라든지 북한의 체제에서 완전히 무지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바른 기독교적 사상과 바른 진리를 가지고서 그런 나라의 체제와 그런 사상이 공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걸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진리를 배격하고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질서를 거부하고 만들어진 사회주의 사상과 그리고 그 현재 그 악한 그 체제를 어떻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물론 시간과 전략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두고 이런 전략들이 필요해서 어떻게든 이런 거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김정은 체제, 김일성 우상 이런 거는 무너져야 된다는 것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찬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이 없는 일이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에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이건 진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김정은의 영혼의 멸망을 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그루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그건 것이죠. 김정은 체제가 무너져야 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 김정은을 멸망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거기에 김정은도 포함되는 것이고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히틀러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선택은 그들의 몫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김정은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를 팔로 온 그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세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나의 목숨을 나의 친구를 위해서 버렸는데
유다야 나도 너를 친구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그 피는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 피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흘려졌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피는 김정은을 위해서도 흘려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하나님 그를 죽여주세요, 그를 멸망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야 용서해라고 했을 때 그 용서하는 그 어떤 순종에 있어서 최고의 수혜자는요, 용서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그 사람 자체가 용서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왜냐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기도가 묶여버려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서 행한다고 했어요. 어둠에 행하니 어둠에 있으면 어둠에 행하니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김정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현재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묶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인자와 긍휼, 사랑을 느끼기도 했지만, 물론 김정은에서 그렇지만 저는 더 크게 느낀 거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한국교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다른 악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지금 김정은이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이 교회들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더 악한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당신의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없고 우리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를 깨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김정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되 김정은의 체제는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김정은은 악인이에요.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너무 악해요. 그것은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 김정일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기서 정말 선하게 거룩하게 살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이 가정에서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강도는 다르지만 김정은은 정말로 악인이지만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아서 지옥에 가나 여기 있는 나 자신이 청년 목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거나 그 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나 김정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그것을 인정하고 그를 미움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체제와 북한 현재의 체제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체제는 무너져야 됩니다. 김정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도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우리는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묶고 파쇄하는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김정은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과 그를 통해 역사하는 원수의 역사는 우리는 분리시켜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냥 마음만으로 간절함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전략적이고 냉철하게 아주 분명하게 날카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간절함으로 같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아까 제 시청자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럼 북한 주민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북한의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청년이지만 보니까 이제 청년인 것 같은데 요즘에 청년들은 굉장히 무관심해요. 이기심이 많고. 근데 이분은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애통하고 뭔가 제가 보기엔 가슴이 따뜻하신 분 같아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건 심판을 받았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에 근거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아래서 그분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에 근거해서 온전하고 합당한 심판을 받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의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이는 불쌍하건 안타깝건 그건 관계없어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 죄가 모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부끄럽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기 신을 항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저 베버리 힐스에서 태어난 금수저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 안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마땅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행하였냐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김일성이가 핍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김정은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특별히 남아있는 교회를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김정은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유일한 통로는 바로 교회인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멸망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은 김정은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 위해 어떻게든 어떤 루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은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악인은 어차피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 영상의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것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 주체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들과 또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죽어가는 이 남한의 동족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냐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내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청년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통일의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유튜브에 대한 것들을 마음을 주셔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자리에 서 있냐라는 것이에요. 북한의 백성들이 불쌍하다라면 중요한 것은 김정은을 탓할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을 탓할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순종할 것이냐.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